나으리들, 소첩이 준비한 이야기가 하나 있으니 편히 즐겨 주시옵소서. 아, 구독과 좋아요도 남겨주시면 소첩 더할 나위 없이 기쁘답니다. 천지가 온통 먹물을 풀어놓은 듯한 밤이었습니다. 장마의 끝자락을 알리는 것인지 하늘은 구멍이라도 뚫린 듯 굵은 빗줄기를 쉼없이 쏟아냈지요. 인왕산 깊은 자락에 고즈넉이 자리한 관음산은 거대한 폭풍우 속에 갇힌 이력현주와도 같았습니다. 산짐승의 울음 같은 바람 소리가 늙은 소나무 가지를 붙들고 울부짖었고, 번개가 밤하늘을 가를 때마다 거대한 산의 맨 얼굴이 섬뜩하게 드러났다가는 다시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잠겨들곤 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빗소리와 바람소리에 묻혀버린 바로 그때였습니다. 굳게 닫힌 산사의 육중한 대문이 마치 원통한 영혼이 두드리듯 절박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쿵쿵쿵. 쇠붙이가 박힌 낡은 문짝을 때리는 소리는 끈질기고도 필사적이었습니다. 저녁 예불을 마치고 막 잠자리에 들려던 젊은 공양주가 이불 속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이 궂은 날씨에, 그것도 이 야심한 시각에 절문을 두드릴 리가 과연 누구일까? 필시 길을 잃은 나그네이거나 산짐승을 피해온 나무꾼일 것이라 짐작하며 그는 삿갓을 눌러쓴 채 빗속으로 나섰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무거운 빗장이 풀리고 문이 열리는 순간 세찬 비바람이 등불을 든 그의 얼굴을 사정없이 후려쳤습니다. 그리고 그 문틈으로 차마 눈뜨고 보기 힘든 처참한 행색의 소년 하나가 비틀거리며 서 있었습니다. 나이는 15을 간신히 넘겼을까. 깡마른 몸에는 본래 무슨 색이었는지 짐작조차 힘든 누더기, 행자복이 걸쳐져 있었지요. 온통 흙탕물에 젖고 날카로운 것에 긁힌 듯 군데군데 찢어져 그 아래로 상처 입은 속살이 언뜻언뜻 보일 정도였습니다. 빗물에 흠뻑 젖은 머리카락은 창백한 얼굴에 어지럽게 달라붙어 있었고, 빗기 하나 없는 입술은 파랗게 질려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위태로운 모습이었으나 그 와중에도 소년의 눈빛만큼은 폭풍우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등불처럼 날카롭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눈에는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 힘든 깊은 슬픔과 뼛속까지 스며든 공포,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억누르는 지독한 결의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젊은 공양주의 시선은 자신도 모르게 소년의 찢어진 소매 안쪽으로 향했습니다. 순간 드러난 속살은 흙먼지투성이였지만 그 안쪽에 받쳐 입은 옷자락은 분명 평범한 백성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폭우에 젖었음에도 불구하고 은은한 광택을 잃지 않은 귀한 여인들이나 입을 법한 연보랏빛 비단 자락이 스치듯 보였기 때문입니다. 더욱 기이한 것은 소년의 손이었습니다. 한쪽 손은 마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쥔 듯 가슴께에 단단히 움켜쥐고 있었지요. 경련하듯 떨리는 그 소나기 안에서는 번갯불이 번쩍일 때마다 차갑고 날카로운 옥 조각 같은 것이 섬광처럼 희미한 빛을 반사했습니다. 소녀는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듯 간신히 입술을 떼었습니다. 목소리는 거친 숨과 쇳소리가 섞여 갈라져 나왔지만 그 말투와 억양에는 숨길 수 없는 명문가의 기품이 배어 있었습니다. 갈 곳 없는 몸이 오니 부디 하룻밤만 묵게 해주십시오. 그 말을 끝으로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의식의 끈이 마침내 끊어진 듯 소년의 몸은 앞으로 힘없이 고꾸라졌습니다. 빗물과 흙탕물, 그리고 어쩌면 비릿한 피였을지도 모를 붉은 얼룩이 묻어나는 소년의 등장은 수백 년간 고요했던 관음새 불어 닥칠 거대한 운명의 폭풍, 그 첫 번째 전조와도 같았습니다. 정체 모를 소년이 정신을 잃고 쓰러지자 젊은 승려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당황하며 웅성거렸습니다. 피 냄새와 흙 냄새를 풍기는 어딘지 모르게 불길한 기운을 가진 소년을 섣불리 절 안으로 들일 수는 없는 노릇이었지요. 혹 관아에서 쫓기는 죄인은 아닐까.
아니면 역병이라도 걸린 것이라면 그들의 불안한 속삭임이 빗소리에 섞여 흩어지던 그때 등불을 든 늙은 주지승 해문 스님이 소리 없이 그들 뒤로 다가왔습니다. 해문 스님은 수십 년간 무건 수행이라도 한 사람처럼 표정의 변화가 거의 없었으나 깊은 골짜기처럼 펜주름 사이에서 빛나는 그의 눈은 세상의 모든 이치와 인간의 생사고락을 꿰뚫어 보는 듯한 깊고 맑은 지혜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젊은 승려들을 손짓으로 물리고 쓰러진 소년의 앞으로 다가가 조용히 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소년의 남루한 행색이나 흙먼지 묻은 얼굴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살갗을 투과하여 그 안에 깃든 영혼의 본질을 향하고 있었지요. 마치 숙련된 의원이 손목의 맥을 짚어 오장육부의 상태를 살피듯 그는 소년의 얼굴에 깃든 기운과 그 안에 소용돌이치는 운명의 거친 흐름을 읽고 있었습니다. 해문의 눈에 비친 것은 그저 지치고 상처 입은 어린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보았습니다. 달아빠진 행자복이라는 허물 아래 숨겨진 아직 여의주를 물지 못하고 비구름 속에 몸을 웅크린 어린 용의 그림자를 말입니다. 그리고 그 용의 그림자를 쇠사슬처럼 올가매고 있는 멸문의 피바람 속에서 응축된 지독한 한의 기운 또한 보았습니다. 해문은 소년의 얼굴에서 억울하게 쓰러져간 수많은 원혼들의 울음소리를 들었고 복수라는 이름 아래 또 다른 피를 부를지도 모르는 위태로운 미래의 길을 보았습니다. 젊은 승려들은 주지 스님이 소년을 내치거나 적어도 그의 정체를 엄하게 추궁하리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해문의 반응은 모두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그는 그저 침묵 속에 한참을 서 있다가 마치 오랜 가뭄 끝에 내리는 단비처럼 나직이 입을 열었습니다. 들이거라. 그 지극히 짧고 평온한 한마디에 모든 상황이 정리되었습니다. 승려들은 급히 소년을 부축하여 객승이 머무는 작은 방으로 옮겼습니다. 잠시 후 따뜻한 물수건으로 얼굴을 닦아주고 미음을 조금 흘려넣자 소년은 끙 하는 소리와 함께 희미하게 정신을 차렸습니다. 눈을 뜬 소년의 눈앞에는 백발의 늙은 주지승이 고요히 앉아 있었습니다. 소년은 자신도 모르게 몸을 움츠리며 마치 상처 입은 짐승처럼 날카로운 경계심을 드러냈지요. 해문은 그런 소년의 마음을 읽었다는 듯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가 어디서 왔는지, 이름이 무엇인지는 묻지 않겠다. 또한 네가 어떤 사연을 품고 여기까지 왔는지도 궁금해하지 않으마. 다만 이 산사에 머무는 동안 너는 이름도 과거도 심지어 너 자신마저도 없는 그림자와 같은 존재여야 한다. 해문은 잠시 말을 멈추고 소년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림자는 빛이 있어야 생기는 법. 허나 빛이 강할수록 그림자 또한 짙어지는 이치를 알아야 한다. 네 안에 이글거리는 원한의 빛을 잠재우지 못하면 너는 영원히 그 그림자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오늘부터 너의 법명은 무영, 그림자 없는 자이다. 해와 달이 뜨고 져도 그림자를 만들지 않는 것처럼 고요히 머물며 네 안의 소용돌이를 다스리거라. 그것은 추궁이 아닌 허락이었으며 단순한 온정이 아닌 한 생명의 위태로운 운명을 구원하고자 하는 대자대비의 발로였습니다. 따뜻한 아랫목과 깨끗한 의복, 그리고 속을 달래주는 미음은 며칠 밤낮을 굶주리고 비에 젖었던 소월의 몸을 점차 녹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얼어붙었던 몸이 녹아내릴수록 그녀의 영혼을 짓누르고 있던 핏빛 기억은 더욱 선명하게 되살아나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행자 무영이 아닌 대제학의 여식, 이화영그로 불렸던 그녀는 얕은 잠에 빠져들자마자 어김없이 그날 밤의 악몽 속으로 속절없이 끌려 들어갔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을 가르며 날아들던 수십 개의 횃불, 고요한 저택을 뒤흔들던 소의 부딛는 소리와 살려달라 애원하는 비명,
그리고 역겨울 정도로 비릿하게 코를 찌르던 피 냄새가 마치 현실처럼 그녀의 모든 감각을 생생하게 파고들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녀는 다시 연약한 12살의 어린 소녀가 되어 아버지의 서재, 두꺼운 서책들로 가려진 비밀 벽장 안에 숨어 가쁘게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화영아, 내 귀한 딸아. 무슨 일이 있어도 소리를 내어서는 아니 된다. 설령 이 아비가 비명에 쓰러진다 해도 결코 나와서는 안 된다. 이 아비가 다시 너를 부를 때까지, 아니, 다시 부르지 못하더라도 죽은 듯이 숨어 있어야 한다. 그것이 아버지가 그녀에게 남긴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눈에는 깊은 슬픔과 함께 딸을 지키고자 하는 처절한 부성애가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품에서 대대로 갑오로 내려오던 한 쌍의 용이 정교하게 조각된 옥패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잠시 망설이다가 결심한 듯 서책의 단단한 모서리로 옥패를 힘껏 내리쳤습니다. 쨍 하는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옥파에는 정확히 반으로 쪼개졌습니다. 이것이 우리 가문의 결백을 증명하고 저 간악한 역도들을 심판할 하늘의 증좌다. 이 절반은 네가 가지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살아남아 반드시 때를 기다려야 한다. 알겠느냐? 아버지는 쪼개진 옥패의 한쪽을 그녀의 작은 손에 쥐어주고는 나머지 반쪽을 품에 품은 채 비장하게 문 밖으로 나섰습니다. 잠시 후 문 밖에서는 익숙한 아버지의 강직한 목소리가 천둥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나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는 충신이다. 내 놈들, 좌의정 윤태수의 개가 되어 무고한 피를 흘리게 한 죄를 훗날 어찌 감당하려 하느냐. 고함 소리 뒤에 이어진 것은 살과 뼈가 부딪히는 끔찍한 소리와 사람들의 처절한 비명이었습니다. 화영은 두 손으로 귀를 틀어막고 터져 나오는 울음소리를 삼키기 위해 자신의 손목을 피가 나도록 깨물었습니다. 얼마나 지옥 같은 시간이 흘렀을까. 모든 소음이 멎고 죽음과 같은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다리를 간신히 움직여 벽장에서 나와 피로 흥건하게 젖어 미끄러운 마루를 지나 아버지의 서재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싸늘하게 식어버린 아버지가 눈을 부릅뜬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역적의 누명을 쓰고 한평생 충심으로 섬겼던 나라와 임금에게 버림받은 충신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그 순간 어린 화영의 슬픔은 하늘을 찌를 듯한 증오로 변했습니다. 아버지의 원수, 가문을 멸망시킨 좌의정 윤태수. 그의 이름을 뼛속 깊이 새기며 그녀는 옥패 조각을 손에 쥔 채 불타는 저택을 미친 듯이 빠져나왔던 것입니다. 아버지. 잠꼬대와 함께 눈을 뜬 소월의 뺨 위로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가슴께에 품고 있던 옥패 조각을 꺼내 단단히 움켜쥐었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그 감촉만이 그녀가 왜 이곳에 있는지, 왜 반드시 살아남아야 하는지를 고통스럽게 일깨워주고 있었습니다. 관음사의 생활은 고되고 단조로웠습니다. 무영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태어난 소월은 새벽 예불부터 늦은 밤 취침 시간까지 쉴 틈 없이 몸을 움직여야 했지요. 무거운 물동이를 나르다 어깨가 빠질 것 같았고 광대한 텃밭의 잡초를 매다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으며 젖은 장작을 팰 때면 도끼날이 번번이 빗나가 손에 물집이 잡히기 일쑤였습니다. 평생 붓과 책만 가까이 하며 귀하게 자란 규수에게는 지옥과도 같은 고행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불평 한마디 없이 묵묵히 모든 일을 해냈습니다. 육체의 고단함은 오히려 그녀의 머릿속을 가득 채운 복수심과 슬픔을 잠시나마 잊게 해주는 유일한 마취제와도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일부러 험하고 굳은 일을 자처하며 스스로를 채찍질하고 단련시켰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땔감을 구하기 위해 평소보다 산 깊은 곳까지 들어갔던 그녀는 자신을 집요하게 지켜보는 낯선 시선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시선의 주인은 산사 인근에 사는 과묵한 사냥꾼 서검이라는 사내였습니다. 그는 짐승의 가죽으로 만든 옷을 입고 있었고 얼굴은 햇볕과 산바람에 검게 그을려 나이를 짐작하기 어려웠으나 그의 눈빛만큼은 날카롭게 벼린 칼날처럼 서늘하게 살아있었지요. 그는 며칠 전부터 산사에 새로 들어온 어린 행자, 무영을 눈여겨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웬만한 사내들도 버티지 못하는 절의 고된 생활을 묵묵히 버텨내는 어린 행자에 대한 가벼운 호기심이었습니다. 하지만 보면 볼수록 무영에게서는 평범한 행자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기이한 점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장작을 팰 때의 어설픈 몸짓과는 달리 산길을 걷는 걸음걸이는 수년간 무예를 연마한 무인처럼 가볍고 기품이 있었습니다. 흙먼지 묻은 얼굴은 초췌했지만 무심코 드러나는 목덜미의 피부는 양갓집 규수처럼 눈처럼 희고 고왔지요. 무엇보다도 그의 눈빛이었습니다. 그는 늘 무언가를 경계하고 살피는 듯 잠시도 주변에 대한 긴장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그 눈빛은 산속에서 평생을 살아온 늙은 살개 그것과 닮아 있었고 또한 과거 자신이 궁에서 보았던 언제나 위험에 대비해야 했던 고고한 이들의 눈빛과도 닮아 있었습니다. 서검은 단순한 사냥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한때 궁에서 왕을 호위하던 정계무관인 숙이었으나 억울한 모함에 휘말려 모든 것을 잃고 이곳 산골에 숨어 지내는 신세였지요. 사람 보는 눈, 특히 그 사람이 품고 있는 기운을 읽는 데는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는 무영이 무언가 거대한 비밀을 품고 세상의 눈을 피해 도망 중인 인물이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날도 서검은 멀찍이 서 나무에 기댄 채 마른 나뭇가지를 모으는 무영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무영은 잠시 허리를 펴고는 이미 몸에 밴 습관처럼 사방을 둘러보았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날카롭게 마주쳤습니다. 무영의 눈에 스친 것은 놀람이 아닌 자신의 영역을 침범당한 짐승과도 같은 날카로운 경계심이었습니다. 서검은 아무렇지 않은 척 헛기침을 하며 자리를 떴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의 확신이 자리 잡았습니다. 저 아이는 단순한 행자가 아니다. 필시 하늘과 같은 귀한 신분이거나 그에 준하는 사연을 품고 있구나. 그는 그날 이후 무영의 그림자를 지키는 또 다른 그림자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것이 동병상련의 마음이었는지 혹은 잊고 있던 충의의 불씨가 다시 타오르기 시작한 것인지는 그 자신도 명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산사라는 작은 세상에도 보이지 않는 질서와 위계는 엄격하게 존재했습니다. 그 질서의 가장 엄격한 수호자를 자처하는 이가 바로 젊은 수행승 명진이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일찍 일어나고 가장 늦게 잠자리에 들었으며 부처님이 정한 계율을 어기는 것을 죽음보다 더 큰 죄로 여기는 원칙주의자였습니다. 그의 눈에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 주지 스님의 비호 아래 아무런 설명도 없이 머물게 된 행자 무영은 눈엣가시 같은 존재였지요. 명진은 처음부터 무영을 의심했습니다. 그의 의심은 단순한 텃세나 시기심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목숨처럼 여기는 질서와 원칙을 위협하는 이질적인 존재에 대한 본능적인 배척에 가까웠습니다. 그에게 있어 무영은 고요한 연못에 던져진 돌멩이와도 같았습니다. 명진은 하루 종일 무영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에 비친 무영의 모습은 의심스러운 구석투성이었습니다. 험한 자비를 할 때면 금방이라도 부러질 듯 위태로워 보이면서도 붓을 쥘 때의 자세는 대갓집 도련님처럼 우아하고 기품이 넘쳤습니다. 불경을 외는 목소리는 어딘지 어색하고 막힘이 많았지만 간혹 그가 혼자 읊조리는 시구는 학식이 깊은 선비의 그것과 같이 막힘이 없었지요. 한 번은 명진이 장경각을 정리하다가 무영이 먼지가 뽀얗게 쌓인 구석에서 불경이 아닌 사서삼경을 몰래 읽고 있는 것을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명진이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행자가
어찌 부처님의 말씀보다 새 속의 그를 가까이 하는가 하고 꾸짖자 무영은 놀란 기색도 없이 조용히 책을 덮고는 말없이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 순순하면서도 당당한 태도가 오히려 명진의 의심을 더욱 부채질했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며칠 뒤 약초를 캐러 함께 산에 올랐을 때 일어났습니다. 험한 비탈길에서 발을 헛디딘 무영이 아래로 굴렀고 그 과정에서 낡은 행자복이 나뭇가지에 걸려 찢어지며 가슴께를 동여맨 흰 천이 드러난 것입니다. 명진은 순간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사내 아이라고 하기에는 지나치게 하얗고 고운 속살과 무언가 솟아오르는 것을 억누르듯 단단히 감아놓은 천의 모양새. 명진의 머릿속에 섬광처럼 하나의 의심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 자는 사내가 아니다. 여인의 몸으로 사내 행세를 하며 이 신성한 저를 속이고 있구나. 그날 이후 명진의 감시는 더욱 집요해졌고 그의 눈빛에는 경멸의 빛까지 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무영을 단순한 불청객이 아니라 신성한 사찰의 규율을 어지럽히고 부처님을 기만하는 죄인으로 규정했습니다. 주지 스님께서는 어찌 저런 자의 정체도 살피지 않으시고 절에 들이셨는가. 저 자는 부처님의 제자가 아니라 새 속에 더러운 죄를 숨기러 온 자임이 틀림없다. 그는 자신의 의심이 곧 정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소월에게 있어 산사 밖의 추격자들만큼이나 산사 안에 이 냉혹하고 편협한 원칙주의자는 또 다른 거대한 위협이 되고 있었습니다. 소월이 관음사에서 위태로운 평화를 유지하고 있는 동안 도성 한양에서는 그녀를 찾으려는 거대한 그림자가 맹렬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 그림자의 주인은 바로 좌의정 윤태수 대감이었습니다. 그는 당대의 최고의 권력자였지만 그의 마음은 단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지요. 대제학 이경원의 가문을 역모로 몰아 제거하고 그의 막대한 재산을 차지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가장 중요한 증좌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경원이 죽기 직전 자신의 역모 혐의를 입증할 결정적 문서를 옥회에 숨겼다는 첩보가 있었고 그의 여식 이화영이 그 증좌를 가지고 사라졌다는 사실이 그의 목에 걸린 가시와도 같았습니다. 언제 어디서 그 증좌가 터져 나와 자신의 목을 겨눌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밤마다 그를 악몽 속으로 몰아넣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그 계집의 행방을 찾지 못했단 말이냐. 무능한 놈들. 윤태수는 자신의 수족들을 서슬퍼렇게 다그쳤습니다. 그의 서재는 온갖 귀한 서책과 기물로 가득했지만 방 안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온 나라를 이 잡듯이 뒤져서라도 찾아내야 한다. 그년이 가지고 있을 옥패 조각을 찾기 전까지는 우리 모두가 베개 밑에 칼을 두고 자야 할 판이다. 그의 불호령에 따라 흑운단이라 불리는 그의 비밀 결사 조직이 전국 각지로 파견되었습니다. 그들은 승려로, 보부상으로 혹은 떠돌이 약장수로 신분을 위장한 채 이화영의 흔적을 끈질기게 쫓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의 추격망은 수많은 거짓 정보와 헛소문 끝에 소월이 숨어있는 관음사 인근까지 좁혀져 오고 있었습니다. 고요하던 산 아래 마을에 낯선 얼굴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마을 주막에 죽치고 앉아 낮에는 막걸리를 마시며 한가로운 나그네 행세를 했지만 밤이 되면 날카로운 눈빛으로 돌변하여 산사를 오가는 사람들에게 은근슬쩍 새로 들어온 행자에 대해 묻고 다녔지요. 듣자 하니 얼마 전에 웬 어린 행자가 절에 들어왔다면서요? 풍랑이 치던 밤에 비를 쫄딱 맞고 말이요. 나이가 몇이나 되었고 생김새는 어떠하답디까? 그들의 날카로운 눈빛과 심상치 않은 분위기는 마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가장 먼저 감지한 것은 사냥꾼 서검이었습니다. 그는 짐승의 냄새뿐만 아니라 위험의 냄새를 맡는데도 이골이 난 사내였지요. 그는 주막에서 술을 마시는 척하며 그들의 대화를 엿들었고
그들의 허리춤에 숨겨진 칼자루와 그들의 손등에 새겨진 희미한 검은 구름 모양의 문신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것은 윤태수가 사적으로 운용하는 흑운단의 표식이었습니다. 서검의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았습니다. 놈들이 여기까지 쫓아왔구나. 무영이 위험하다. 그는 더 이상 방관자로만 머물 수 없음을 직감했습니다. 추격자들의 숨통이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소월의 목을 향해 시시각각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고요한 관음사는 이제 폭풍의 눈이 되어 거대한 운명의 소용돌이를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해문 스님은 산사 주변을 감도는 불온하고 탁한 기운을 이미 오래전부터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는 수색꾼들의 존재도, 명진의 날선 의심도, 그리고 그 모든 위험의 중심에 선 무영의 위태로운 처지 또한 고요히 앉아 꿰뚫어 보고 있었지요. 하지만 그는 어떤 내색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소와 다름없이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그는 땔감을 나르고 들어와 땀을 씻는 무영을 자신의 처소로 조용히 불렀습니다. 해문의 방은 세간이라고 할 만한 것이 거의 없는 텅 빈 공간이었습니다. 오직 낡은 목탁 하나와 수백 번은 읽어 손때가 반질반질해진 경전 몇 권이 전부였지요. 방 안에는 묵향과 함께 은은한 백단향이 감돌아 들어서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차분해지는 듯 했습니다. 해문은 무영에게 직접 끓인 국화차를 한 잔 권하며 나직이 말했습니다. 무영아, 너는 지금 무엇이 가장 두려우냐? 갑작스러운 질문에 소월은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녀를 두렵게 하는 것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정체가 발각될지도 모른다는 공포, 복수를 이루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불안,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떠나 이 세상에 홀로 남겨졌다는 지독한 외로움까지. 그녀가 머뭇거리자 해문은 찻잔에 맑은 찬물을 들여다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물은 본래 맑고 고요한 법이다. 허나 거센 바람이 불면 성난 물결이 일고 흙먼지가 섞이면 본래의 맑음을 잃고 흐려지는 법이지. 네 마음 또한 그러하다. 복수심이라는 이름의 거친 바람과 원한이라는 흙먼지가 네 영혼의 눈을 가리고 너를 끊임없이 흔들고 있구나. 해문은 자리에서 일어나 먼지 쌓인 경전 한 권을 꺼내 무영의 앞에 놓았습니다. 그것은 글자 하나하나가 달아 희미해진 무척이나 오래된 법화경이었습니다. 스승의 스승으로부터 물려받은 관음사의 역사와도 같은 경전이었지요. 진정으로 너 자신을 숨기려거든 네 정체를 감추기보다 네 안의 원함부터 지워내야 한다. 그림자는 빛이 있어야 생기는 법. 네 마음속에 복수라는 뜨거운 빛이 이글거리는 한 너는 결코 그림자 없는 자가 될 수 없을 것이다. 너의 존재 자체가 짙은 그림자를 만들어 너를 쫓는 자들에게 길을 알려주는 이정표가 될 뿐이다. 해문은 무영에게 벼루와 먹을 내어주며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너는 하루에 한 권씩 이 경전을 통째로 베껴 쓰도록 하여라. 글자를 쓰는 것이 아니라 네 마음의 때를 씻어내는 수행이라 생각하거라. 한자 한자에 내 원한을 담아 먹물에 녹여내고 붓끝으로 모두 흘려보내거라. 그것은 단순한 필사가 아니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먹을 갈고 수만제 달하는 글자를 한자 한자 정성 들여 써 내려가는 과정은 들끓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오롯이 자신을 돌아보게 만드는 고된 수행이었습니다. 소월은 주지 스님의 깊은 뜻을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정체를 알고 있는 자의 시험이자 위태로운 그녀를 위한 스승의 첫 번째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붓을 들었습니다. 서걱거리는 먹가는 소리가 고요한 방 안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복수라는 뜨거운 칼을 내려놓고 자신을 지키기 위한 차가운 방패를 들어 올리는 첫걸음이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볕이 좋은 날이었습니다.
소월은 해문 스님의 명에 따라 산 중턱에 있는 약수터로 물을 길러 가는 중이었지요. 경전 필사수행을 시작한 지 여러 날이 지났지만 그녀의 마음속 번뇌는 쉬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몸은 고되고 마음은 복잡하여 머릿속은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며칠 전부터 마을에 나타난 낯선 사내들의 존재가 그녀의 신경을 바늘처럼 곤두서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평소보다 더욱 경계를 늦추지 않고 길을 걷던 그때였습니다. 좁은 산길의 구비를 도는 순간 굵은 소나무 뒤에 숨어 있던 사내 2명이 갑자기 튀어나와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들은 얼마 전 마을 주막에서 보았던 바로 윤태수의 흑운단 수색꾼들이었습니다. 내 놈이구나. 절에 새로 들어왔다는 행자 녀석이 낯짝이 반반한 게 계집애 같기도 하고. 우리 좀 볼까? 그들은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소월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습니다. 소월의 심장이 쿵하고 바닥으로 내려앉았습니다. 평생 무예라고는 담을 쌓고 살아온 그녀가 건장한 장정 둘을 당해낼 재간은 없었지요. 그녀가 뿌리치며 저항하려 하자 사내 중 하나가 귀찮다는 듯 그녀의 뺨을 거세게 후려쳤습니다. 얌전히 굴지 못할까. 흙바닥에 나뒹군 소월의 눈에 짙은 절망이 어렸습니다.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한 바로 그 순간 등 뒤에서 거기서 뭣들 하는 겐가 하는 우렁찬 목소리가 나뭇잎을 떨게 하며 울려 퍼졌습니다. 사냥꾼 서검이었습니다. 그는 짐승을 사냥할 때처럼 소리 없이 다가와 어느새 그들의 뒤에 유령처럼 서 있었지요. 수색꾼들은 갑작스러운 그의 등장에 당황했지만 이내 허리춤의 칼을 뽑아들었습니다. 상관 말고 꺼져라. 괜히 끼어들었다가 명재촉하지 말고. 하지만 서검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깨에 맨화를 내려놓으며 품에서 짐승의 가죽을 벗길 때 쓰는 작은 단검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산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자는 멧돼지든 사람이든 용서할 수 없지. 그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살기는 수십 년 묵은 맹수의 그것과도 같았습니다. 순식간에 세 사람은 뒤엉켰습니다. 서검의 몸놀림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군더더기 없이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자객들이었지만 산이라는 지형과 실전 경험에서 우러나온 서검의 기세를 당해내지 못했지요. 결국 수색꾼들은 팔과 다리에 상처를 입은 채 욕설을 퍼부으며 꽁무니를 빼고 도망쳤습니다. 소월은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보다가 서검의 도움을 받아 간신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감사를 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서검은 대답 대신 손에 들고 있던 단검의 칼끝을 소월의 목에 겨누었습니다. 피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너는 누구냐? 그의 눈빛은 아까보다 더욱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시험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원수를 둔 2개의 칼이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고 그 칼날의 방향을 가늠하는 운명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서검의 차갑고 날카로운 단검이 목에 실핏줄을 누르는 감촉이 생생하게 느껴지는 순간 소월의 온몸의 신경이 바늘처럼 곤두섰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보다 오히려 폭풍이 지나간 뒤에 고요함 같은 차분한 기운이 감돌았지요. 그녀는 이미 이 사내가 자신을 해칠 의도가 없음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방금 전 수색꾼들과 싸우던 그의 몸짓은 적의 급소를 피해 팔다리만을 공격하여 제압하는 데 목적이 있었을 뿐 목숨을 빼앗으려는 살수는 아니었습니다. 소월은 서검의 눈을 똑바로 마주보며 말했습니다. 그 칼을 거두어 주십시오. 저는 당신의 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과 같은 길을 가야 할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위엄과 함께 동지를 알아보는 듯한 미묘한 울림이 실려 있었습니다. 서검은 잠시 그녀의 눈을 들여다보다가 이내 칼을 거두었습니다. 그는 이미 답을 얻었던 것입니다. 평범한 행자라면
저런 서슬퍼런 칼끝 앞에서 저토록 담담한 눈빛을 유지할 수 없었을 테지요. 두 사람 사이에는 한동안 산바람 소리만이 흐르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검이 먼저 입을 열었지요. 놈들은 윤태수의 수하들이다. 어찌하여 그들이 너를 쫓는 것이냐. 너의 눈빛은 그저 쫓기는 자의 눈빛이 아니다. 무언가를 되찾으려는 자의 눈빛이다. 그의 물음은 확인에 가까웠습니다. 소월은 더 이상 자신의 신분을 숨기는 것이 무의미함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이 사내라면 믿어도 좋다는, 목숨을 걸어도 좋다는 강한 직감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본명이 이화영이며 억울하게 멸문당한 대제학 이경원의 딸이라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남긴 옥패 조각과 그 안에 담겨 있을 가문의 결백을 증명할 증좌에 대한 이야기까지 모두 털어놓았지요. 그녀의 이야기가 끝나자 서검에 굳어있던 얼굴에 깊은 그늘이 졌습니다. 그는 땅바닥에 자신의 이름 서검을 검으로 쓰며 굳게 닫아두었던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본래 궁에서 왕을 지키는 숙이었으며 누구보다 강직하고 충성스러운 무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윤태수의 온갖 비리를 눈치챈 것이 화근이 되었지요. 윤태수는 교묘한 계략을 꾸며 그에게 반역의 누명을 씌웠고 그는 가문과 명예 그리고 목숨처럼 아끼던 동료들마저 모두 잃은 채 이곳 산골로 도망쳐 숨어 지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경원 대감께서는 내가 유일하게 존경하던 어른이셨다. 그분께서 영모라니 가당치도 않은 일이지. 하늘이 무심하고 세상이 썩어 문드러졌다고 생각하며 이 산속에서 짐승처럼 죽어갈 날만 기다리고 있었다. 서검의 목소리에는 깊은 분노와 슬픔 그리고 허망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같은 원수, 같은 고통을 가진 두 사람은 비로소 서로를 온전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소월은 서검에게 물었습니다. 저를 도와주시겠습니까? 제 가문의 원수를 갚는 것을 넘어 이 썩어빠진 나라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에. 서검은 대답 대신 자신의 단검을 뽑아 땅에 깊숙이 꽂았습니다. 아가씨의 복수는 이제 아가씨 한 분만의 것이 아니오. 이 서검 이제부터 아가씨의 검이 되어 저 간악한 역도의 심장을 겨눌 것이오. 그것은 피로 맺은 맹세보다 더 굳건한 약속이었습니다. 더 이상 외로운 도망자가 아닌 뜻을 함께하는 동지를 얻는 순간이었습니다. 명진의 의심은 날이 갈수록 깊어져 이제는 걷잡을 수 없는 집착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무영이 계율을 어긴 여인이라는 증거를 찾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지요. 그의 눈에는 무영의 모든 행동이 가증스러운 위선으로만 보였습니다. 주지 스님의 가르침에 따라 묵묵히 경전을 베껴 쓰는 모습조차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더 큰 음모를 꾸미기 위한 교활한 연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어떻게든 무영의 가면을 벗겨내고 그를 이 신성한 사찰에서 내쫓아야 한다는 비뚤어진 의무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명진에게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주지 스님이 볼 일이 있어 잠시 마을로 내려가고 무영이 깊은 밤까지 장경각에서 홀로 경전필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명진은 모두가 잠든 시간을 틈타 고양이처럼 발소리를 죽여 무영의 처소로 향했습니다. 텅 빈 방 안은 주인의 부재를 알리듯 고요하고 차가운 공기만이 감돌고 있었지요. 명진은 떨리는 손으로 무영의 소지품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몇 벌 되지 않는 낡은 행자복과 그가 읽던 책 몇 권, 그리고 필사를 위한 붓과 벼루가 전부였습니다. 역시 모든 것을 꽁꽁 숨기고 있구나. 명진이 실망하며 돌아가려던 순간 그의 발치에 무언가 딱딱한 것이 밟혔습니다. 낡은 목판 바닥의 틈새에 끼어 있던 것이었지요. 고개를 숙여 살펴보니 그것은 조그마한 은비녀였습니다. 달빛을 받아 희미하게 빛나는 비녀는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끝에
작은 나비 문양이 섬세하게 새겨져 있는 기품 있는 물건이었습니다. 여인들의 머리를 장식하는 물건이 사내 행자의 방에서 나온 것입니다. 아마도 무영이 옷을 갈아입거나 잠을 잘 때 자신도 모르게 머리에서 빠져 틈새로 들어간 것이 분명했습니다. 명진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무영의 정체를 밝힐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입가에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은비녀를 자신의 소매 속에 깊숙이 감추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명진은 주지 스님이 돌아오기를 초조하게 기다렸다가 곧장 그의 처소로 향했습니다. 그는 공손히 예를 올린 뒤 비장한 표정으로 품에서 은비녀를 꺼내 보였습니다. 스님, 이것을 보십시오. 어젯밤 제가 무영행자의 방 앞에서 주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스님께서도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자신의 의심이 옳았음을 증명했다는 희열마저 묻어 나왔습니다. 더 이상 저자의 거짓을 묵과해서는 아니 되옵니다. 부처님을 기만하고 사찰의 규율을 어지럽힌 저자를 당장 내치시어 절의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할 것입니다. 해문은 명진이 내민 은빈녀를 말없이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놀람이나 동요의 기색도 없었지요. 그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 깊고 슬픈 눈빛으로 제자의 어리석고 편협한 정의감을 안타깝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관음사의 시간은 세상과 동떨어져 흐르는 듯 했지만 세상의 소식은 바람을 타고 구름을 타고 혹은 지친 술래객의 입을 통해 담장을 넘어오곤 했습니다. 그해 가을 인왕산의 단풍이 핏빛처럼 붉게 절정을 이룰 무렵 먼 길을 걸어온 한 늙은 술래객이 절에 며칠간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는 도성에서 비단 장사를 하는 상인이었고 오랜만에 찾은 절에서 저녁 공양을 마친 뒤 승려들에게 도성의 흉흉한 소식들을 한숨과 함께 들려주었지요. 소월 역시 다른 승려들 틈에 끼어 말없이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술래객의 이야기는 온통 좌의정 윤태수에 대한 원망과 공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요즘 도성은 그야말로 좌상대감의 세상이지요. 임금님께서는 연로하시어 정사를 돌보시기 힘들어 하시니 모든 권력이 좌상의 손아귀에 들어가 있답니다. 그에게 밉보인 신하들은 온갖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거나 머나먼 귀양길에 오르고 백성들은 끝없는 세금 수탈에 등골이 휠 지경이라고들 합니다. 살아도 사는 게 아니지요. 술래객은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얼마 전에는 청렴하기로 이름 높던 대재앙 나리의 가문마저 영모로 몰려 멸문지화를 당했다지 뭡니까. 평생을 나라와 백성을 위해 살아오신 분인데 그런 분이 영모라니 지나가던 개가 웃을 일이지요. 세상이 어찌 이리 흉흉하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소월의 심장이 얼음장처럼 차갑게 굳었습니다. 사람들은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대한 권력 앞에서 그 누구도 진실을 말하지 못하고 그저 쉬쉬하며 숨죽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술래객은 주변을 살피며 목소리를 더욱 낮추며 충격적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더 무서운 소문은 좌상대감이 북방 오랑캐와 내통하고 있다는 겁니다. 일부러 국경을 소란스럽게 만들어 전쟁의 위기감을 조성하고 그것을 빌미로 궁원까지 장악하려 한다는 흉흉한 소문이 바다하지요. 나라의 녹을 먹는 자가 어찌 적과 내통을 한단 말입니까? 이러다 나라가 통째로 넘어가는 것은 아닌지 백성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 이야기는 소월의 머릿속을 망치로 내리치는 듯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옥패의 비밀이 바로 이것일지도 모른다는 강한 확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복수는 단순히 한 가문의 원한을 푸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곧 기울어가는 나라를 구하고
무고한 백성들을 지키는 일과 직결되어 있었습니다. 소월은 그날 밤 한숨도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이곳 관음새 숨어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고 있을 수 없다고 결심했습니다. 해문 스님이 내주었던 마음을 비우는 수행은 역설적으로 그녀의 마음속에 꺼져가던 대의라는 불씨를 다시 활활 지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때가 되면 이 산사를 떠나 세상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핏빛 복수가 아닌 세상을 바로잡기 위한 길을 걸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수개월에 걸친 경전필사 수행은 소월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들끓는 복수심을 억누르고 정체를 숨기기 위한 고행이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녀는 붓끝을 통해 새로운 깨달음을 얻어가고 있었지요. 수만 자의 글자를 쓰고 또 쓰면서 그녀는 자신의 마음속을 가득 채우고 있던 증오와 원망이 얼마나 더덥고 파괴적인 것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윤태수를 죽이고 가문의 원수를 갚는다 한들 무엇이 달라질까? 죽은 아버지가 살아 돌아오는 것도 아니며 멸문당한 가문이 되살아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복수는 또 다른 피를 부르고 무고한 희생을 낳을 뿐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녀는 해문 스님이 왜 자신에게 이 고된 수행을 맡겼는지 비로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스님은 그녀의 복수심을 없애려 한 것이 아니라 그 칼날의 방향을 바꾸어 주려 했던 것입니다. 개인적인 원한이라는 좁은 길을 넘어 더 크고 올바른 것을 향하도록 말입니다. 어느 깊은 밤 마지막 경전의 마지막 글자인 마하반야 바라밀다를 써내려간 소월은 조용히 붓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지친 몸을 이끌고 밖으로 나와 차가운 밤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창백한 얼굴 위로 창밖의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지요. 짙은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에는 휘영청 밝은 보름달이 온 세상을 은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마음속을 짓누르던 모든 어둠과 번뇌가 씻겨나가는 듯한 깊은 평온함이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복수기가 아니다. 나는 아버지의 딸로서, 이 나라의 백성으로서 무너진 정의를 바로 세우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녀의 목표는 윤태수 개인에 대한 복수에서 그의 폭정으로 고통받는 나라와 백성을 구원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옥패의 증좌를 세상에 알려 뜻을 함께할 충신들을 규합해야만 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슬픔과 증오에 젖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는 차갑고 맑은 지성과 그 어떤 시련에도 꺾이지 않을 굳건한 의지가 가득 차 있었지요. 다음 날 아침 소월은 남몰래 서검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변화된 결심을 차분히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이제 가문의 복수를 위해 싸우지 않을 것입니다. 그보다 더 큰 대의를 위해 저의 모든 것을 걸겠습니다. 서검은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전에 위태롭고 슬픔에 잠겨 있던 규수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에는 백성을 이끌 군주의 기품을 지닌 한 명의 지도자가 서 있었습니다. 서검은 말없이 한쪽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가씨의 뜻이 곧 저의 뜻입니다. 이제부터 아가씨는 저의 주군이십니다. 달이 차오르듯 소월의 내면 또한 완전한 깨달음으로 가득 차 마침내 세상을 향해 나아갈 준비를 마친 것이었습니다. 명진의 눈에 비친 무영의 변화는 또 다른 의심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이전에 불안하고 위태로워 보이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언제부턴가 무영의 눈빛과 행동에는 감히 범접하기 힘든 위엄과 확신이 서려 있었지요. 심지어 짐승처럼 거칠기만 하던 사냥꾼 서검마저 무영에게 깍듯한 예를 갖추며 따르는 것을 목격하자 명진의 의심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갔습니다.
저자는 단순한 도망자가 아니다. 필시 무언가 거대한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이 틀림없다. 저 사냥꾼 놈과 결탁하여 이 절을 근거지로 삼아 반란이라도 꾀하려는 것인가. 그의 머릿속에서 무영은 이제 사찰의 규율을 어지럽히는 존재를 넘어 나라의 안위를 위협할 수도 있는 위험인물로 격상되었습니다. 그는 주지 스님인 해문에게 몇 번이고 무영의 위험성을 경고했습니다. 은비녀를 증거로 내밀며 무영이 여인님을 주장했고 서검과의 수상한 만남을 고하며 그들을 당장 내쫓아야 한다고 간언했지요. 하지만 해문은 언제나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니 네 마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아라. 내 눈에 보이는 정의가 더 큰 비극을 불러올 수도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 는 알 수 없는 말만 되풀이할 뿐이었습니다. 해문의 침묵은 명진에게 깊은 실망감과 함께 스승마저 저들에게 현혹되었다는 잘못된 확신을 심어주었습니다. 결국 명진은 자신의 손으로 정의를 실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지키고 스승과 사찰을 위험에서 구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행동이 사찰을 정화하고 혹시 모를 위협으로부터 나라를 지키는 충심의 발로라고 생각했습니다. 며칠간의 고심 끝에 명진은 밤을 틈타 몰래 절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는 곧장 산 아래 관아로 향했지요. 그는 관아의 문지기에게 익명의 서신 한 통을 건넸습니다. 그 서신에는 관음사에 오랫동안 신분을 숨긴 채 불순한 세력과 결탁하고 있는 여인이 있으니 즉시 군사를 보내 이를 색출하여 국법으로 다스려야 한다는 내용이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어리석고 편협한 정의감이 그가 지키고 싶어 했던 모든 것을 파멸로 이끄는 끔찍한 불씨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밀서는 곧장 관아를 통해 중앙으로 보고되었고 마침내 그토록 이화영을 찾아 헤매던 좌의정 윤태수의 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명진의 밀고는 굶주린 맹수를 잠에서 깨우고 그 날카로운 발톱이 관음사를 향하도록 만드는 최악의 결과를 낳고 만 것입니다. 명진의 밀서는 전광석화와 같은 속도로 한양에 당도했고 마침내 좌의정 윤태수의 책상 위에 놓였습니다. 밀서를 읽어 내려가는 윤태수의 눈이 탐욕스러운 이리의 그것처럼 번뜩였습니다. 신분을 숨긴 여인, 불순한 세력과 결탁, 관음사. 모든 정황이 자신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이화영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즉시 자신의 비밀 결사 조직, 흑운단의 수장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사냥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 너희는 지금 즉시 이 서신에 적힌 관음사로 가 그곳에 숨어있는 계집을 찾아내어라. 그의 목표는 단순히 이화영을 죽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진짜 목적은 그녀가 가지고 있을 옥패의 반쪽이었지요. 그것만 손에 넣는다면 자신의 영모 증거는 영원히 사라지고 그의 권력은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반석 위에 오르게 될 것이었습니다. 명심하거라. 계집을 죽이는 것은 상관없으나 그 전에 반드시 옥패를 찾아내야 한다. 만약 옥패를 찾지 못하고 그년의 목숨만 끊는다면 너희의 목숨 또한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절에 있는 자들은 늙은 중이든 젊은 중이든 상관 말고 방해가 되면 모조리 베어버려라. 윤태수의 서슬 퍼런 명령에 그림자처럼 서 있던 자객들은 소리 없이 고개를 숙이고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하룻밤 사이에 수백 리를 달리는 인간 병기들이었습니다. 그날 밤 관음새 유난히 새우산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짐승들은 모두 숨을 죽였고 나뭇잎들은 겁에 질린 듯 파르르 떨었지요. 수십 명의 정예 자객들은 어둠을 틈타 소리 없이 산을 올랐습니다. 그들의 몸놀림은 귀신과도 같아서 낙엽 하나 밟는 소리 없이
관음사의 담장을 넘어섰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단 하나, 이화영을 찾아 옥패를 빼앗는 것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찰의 승려들이 얼마나 죽어나가든 수백 년 역사의 절이 잿더미가 되든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윤태수의 욕망을 실현하기 위한 칼이자 피에 굶주린 짐승들이었습니다. 고요하고 평화롭던 관음사는 이제 곧 닥쳐올 핏빛 사륙의 무대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부엉이의 처량한 울음소리가 이 끔찍한 비극의 서막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사냥은 시작되었고 이제 그 누구도 운명의 칼날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산사의 모든 것이 깊은 잠에 빠져 있던 시각, 해문 스님은 홀로 법당에 앉아 목탁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수행에 집중하지 못하고 온통 산사를 감싸고 있는 짙고 끈적한 살기에 쏠려 있었지요. 그는 눈을 감고도 볼 수 있었습니다. 수십 개의 죽음의 그림자들이 담장을 넘어 소월의 처소를 향해 소리 없이 다가오고 있는 것을 말입니다. 이미 모든 것을 예감하고 있었던 해문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먼저 종을 치는 누각으로 가 낡은 종채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서검과 약속했던 비상신호를 보냈습니다. 3번의 짧고 1번의 긴 종소리. 그것은 적이 나타났으니 즉시 계획을 실행하라는 뜻이었습니다. 종소리는 밤의 정적을 깨고 산 아래까지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는 곧장 소월의 처소로 향했습니다. 무영아, 어서 일어나거라. 때가 되었다. 해문에 다급하지만 침착한 목소리에 잠에서 깬 소월은 이미 모든 상황을 직감했습니다. 해문은 방 안에 낡은 벽장을 열었습니다. 그러자 그 뒤로 한 사람이 겨우 지나갈 만한 좁고 어두운 비밀 통로가 나타났습니다. 이 길은 산 뒤편의 동굴로 이어져 있다. 서검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을 것이니 어서 이 길을 통해 몸을 피하여라. 세상으로 나아가 네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 소월은 눈물을 글썽이며 스승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스님, 스님께서는 어찌 하시렵니까? 함께 가셔야지요? 해문은 그런 그녀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인자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리석은 거사, 늙은 이 몸이 가봐야 짐만 될 뿐이다. 나의 역할은 여기까지다. 나는 너에게 길을 열어주는 것으로 나의 소임을 다하는 것이다. 가서 세상을 구원하거라. 해문은 소월을 비밀 통로 안으로 밀어넣고는 밖에서 벽장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산사의 가장 큰 건물인 대웅전으로 향했습니다. 이미 대웅전 주변은 자객들에게 포위되어 있었지요. 자객들은 대웅전에 불을 질렀고 순식간에 붉은 화마가 수백 년 된 목조 건물을 집어삼키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불타는 대웅전 문 앞에서 해문은 가부좌를 튼 채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자객의 우두머리가 칼을 빼들고 그에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계집은 어디 있느냐? 순순히 말하면 목숨만은 살려주마. 해문은 천천히 눈을 떠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어떤 두려움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그저 깊은 연민만이 담겨 있었지요. 이 절에는 부처님의 가르침과 그 그림자만이 있을 뿐 내 놈들이 찾는 속세의 원한은 없다. 어서 칼을 거두고 돌아서거라. 더 늦으면 내 놈의 영혼마저 구제할 수 없게 된다. 자객은 그의 말을 비웃으며 칼을 높이 쳐들었습니다. 해문은 마지막 순간까지 합장을 한 채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희생은 소월에게 시간을 벌어주고 그녀가 가야 할 길을 열어주는 마지막 가르침이었습니다. 비밀 통로는 좁고 축축했으며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절대적인 어둠으로 가득했습니다. 소월은 흐르는 눈물을 닦을 겨를도 없이 오직 스승이 열어준 길을 따라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뒤에서는 희미하게 사람들의 비명소리와
무언가 타들어가는 불길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했습니다. 자신 때문에, 자신 한 사람 때문에 수많은 무고한 이들이 희생되고 평화롭던 안식처가 잿더미가 되고 있다는 죄책감이 쇠사슬처럼 그녀의 발걸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얼마나 달렸을까. 마침내 동굴의 끝에서 희미한 빛과 함께 차가운 밤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밖으로 나서자 약속된 장소에서 서검이 초조하게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가씨, 무사하셨군요. 서검의 반가운 목소리에도 소월은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산중턱에 자리한 관음사가 거대한 횃불처럼 밤하늘을 핏빛으로 물들이며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아름답던 대웅전도, 수많은 경전이 보관되어 있던 장경각도, 그리고 자신이 머물던 작은 처소마저도 모두 붉은 화에 휩싸여 무너져 내리고 있었지요. 그 광경을 보는 순간 소월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땅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자신의 정체를 알면서도 묵묵히 품어주었던 해문 스님의 인자한 얼굴이, 짓궂지만 속정 깊었던 젊은 승려들의 모습이, 그리고 자신의 어리석은 정의감으로 이 모든 비극을 초래했을 명진의 창백한 얼굴이 차례로 떠올랐습니다. 서검은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지금은 그 어떤 위로의 말도 그녀에게는 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참을 울던 소월은 문득 울음을 그쳤습니다. 슬픔이 가시고 그 자리에는 강철보다 더 단단하고 차가운 결의가 자리 잡았습니다. 그녀는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불타는 산사를 향해 깊이 허리를 숙여 마지막 예를 올렸습니다. 스승의 희생과 다른 이들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살아남아 뜻을 이루어야만 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행자무영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대제학의 여식 이화영으로 자신의 운명과 정면으로 맞서 싸우기 위해 세상 밖으로 나아가는 투사였습니다. 가시지요, 서검. 이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도성입니다. 더 이상 숨거나 피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안식처를 태운 불길은 역설적으로 그녀를 세상으로 나아가게 하는 거대한 횃불이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불타는 관음사를 뒤로하고 세상으로 나온 이화영의 행보는 거침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도망치거나 숨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며 아버지의 옛 동지들과 윤태수의 폭정에 등을 돌린 강직한 신하들을 은밀하게 찾아 나섰지요. 처음에는 모두가 반신반의했습니다. 이미 역적으로 몰려 멸문한 가문의 여식이 나타나 거사를 논하니 섣불리 믿고 따르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자칫하다가는 자신들의 가문마저 멸문지화를 당할 수 있는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화영이 품에서 아버지의 유품인 옥패의 반쪽을 꺼내 보이는 순간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그 옥패는 단순한 심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과거 나라의 어지러움을 걱정하던 강직한 충신들이 정의가 위협받을 때 목숨을 걸고 힘을 합쳐 나라를 바로 세우자는 의미로 나누어 가졌던 굳건한 맹세의 증표였기 때문입니다. 화영은 그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옥패에 숨겨진 아버지의 마지막 유지를 전했습니다. 이 옥파의 나머지 반쪽에는 좌의정 윤태수가 북방 오랑캐와 내통하며 역모를 꾸민 결정적인 증좌가 담겨 있습니다. 아버님께서는 자신의 목숨을 버려 이 증좌를 지켜내셨고 이제 제가 그 뜻을 잇고자 합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슬픔을 넘어선 굳건한 힘이 실려 있었고 그녀의 눈빛은 모든 이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진정성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오랜 벗이었던 늙은 병조 판서가 가장 먼저 그녀의 앞에 나섰습니다. 대제학 대감의 충심을 우리가 어찌 모르겠소. 아기씨,
부디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시오. 이 늙은 몸,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기꺼이 뼈를 묻을 것이오. 그를 시작으로 윤태수의 폭정에 신음하던 충신들이 하나둘 화영의 곁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서검 또한 옛 부하들을 규합하여 작지만 전개화된 군사 조직을 만들어냈지요. 그들은 더 이상 오합지졸이 아니었습니다. 반정, 즉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다는 대 아래에 뭉친 거대한 횃불이었습니다. 화영은 뛰어난 지략으로 거사를 준비해 나갔습니다. 누구를 설득하고 어느 곳을 먼저 장악해야 하는지 마치 오랫동안 이 순간을 준비해온 사람처럼 막힘이 없었지요. 그것은 그녀의 타고난 총명함이기도 했지만 관음사에서 수없이 경전을 베꼈으며 다스렸던 마음의 힘이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복수심에 눈이 멀어 성급하게 칼을 휘두르는 대신 차갑고 냉철한 이성으로 가장 확실한 승리의 길을 설계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반쪽의 옥패는 마침내 나라의 운명을 바꿀 거대한 방역의 불씨가 되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거사를 약속한 날이 밝았습니다. 그날 밤 도성 외곽의 낡고 폐허가 된 사찰터에 약속된 군사들과 충신들이 횃불을 들고 속속 집결했습니다. 과거 화영에게 안식을 주었던 관음사는 불타 없어졌지만 이제 그녀는 수백, 수천의 사람들에게 새로운 희망의 불씨가 되어주고 있었지요. 사방에 늘어선 군사들의 얼굴에는 긴장감과 함께 굳은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들 모두는 개인적인 원한이 아닌 무너진 나라를 바로 세우겠다는 하나의 뜻으로 뭉친 동지들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남장 군복을 입은 화영이 서검과 함께 단상 위로 올라섰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아버지의 옥패와 그리고 서검이 목숨을 걸고 윤태수의 저택에서 빼내온 나머지 반쪽의 옥파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화영은 2개의 옥패를 높이 들어 보이며 그 안에 담긴 충격적인 비밀을 만천해 공개했습니다. 쪼개진 옥패의 안쪽에는 깨알 같은 글씨가 빈틈없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윤태수가 북방 오랑캐의 수장과 주고받았던 비밀 서신을 축소하여 새겨놓은 것으로 국경에 군사 정보를 넘겨주는 대가로 왕을 시해하고 자신이 그 자리에 오르려는 역모의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여기 역적 윤태수의 죄가 담겨 있소. 그는 자신의 권력을 위해 적에게 나라를 팔아넘기려 한 만고의 역적이요. 화영의 외침에 군사들 사이에서는 거대한 분노의 함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역적 윤태수를 처단하라. 나라를 바로 세우자. 화영은 칼을 뽑아 하늘을 향해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흘리는 피는 복수를 위한 것이 아니요. 이것은 이 땅의 아들딸들에게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기 위한 거룩한 희생이며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요. 오늘 밤 우리는 역사의 죄인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를 여는 주역이 될 것이요. 모두 칼을 뽑아라. 그녀의 연설은 군사들의 가슴에 뜨거운 불을 질렀습니다. 모두가 죽음을 각오한 비장한 표정으로 자신의 칼자루를 움켜쥐었습니다. 더 이상 망설임이나 두려움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역사의 흐름을 바꾸기 위해 거대한 폭풍 속으로 기꺼이 몸을 던질 준비를 마친 것입니다. 도성의 높은 성벽 너머로 윤태수의 호화로운 저택에서 흘러나오는 불빛이 그날따라 유난히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폭풍은 시작되었고 이제 곧 모든 것을 집어삼킬 것이었습니다. 새벽의 어둠을 틈타 화영이 이끄는 반정군은 약속된 신호와 함께 도성의 사대문을 동시에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내부에서 호응하기로 한 충신들이 문을 열어주자 군사들은 거침없이 도성 안으로 쏟아져 들어갔습니다. 윤태수의 사병들은 갑작스러운 공격에 혼비백산하여 제대로 된 저항조차 하지 못했지요. 반정군은 주요 관청과 군사시설을 순식간에 장악했고 날이 밝아올 무렵에는 궁궐마저 그들의 손에 들어왔습니다. 골룡포를 입은 늙은 왕은
옥좌에 앉아 불안에 떨고 있었고 그 옆에는 모든 것을 체념한 듯한 표정의 윤태수가 굳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철옹성 같던 권력이 하룻밤 사이에 무너져 내렸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갑옷을 입은 이화영이 서검을 비롯한 충신들과 함께 대전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녀는 왕 앞에 나아가 예를 올린 뒤 윤태수를 향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역적 윤태수, 내 놈의 죄를 내 놈이 알렸다. 너는 사사로운 욕심을 위해 충신을 모함하고 나라를 팔아먹으려 한 대역죄인이다. 어서 옥좌 앞에 꿇어앉아 그 죄를 고하라. 윤태수는 분노로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마지막 발악처럼 허리춤에 칼을 뽑아들고 화영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내년이 감히 역적의 딸년이 어디서 망발을 짓거리느냐. 하지만 그의 칼이 화영에게 닿기도 전에 그림자처럼 나타난 서검이 그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내 놈의 상대는 내가 될 것이다. 두 사람의 검이 허공에서 격렬하게 부딪혔습니다. 윤태수 역시 당대 최고의 검술 실력을 가진 무인이었지만 복수심과 정의감으로 단련된 서검의 검은 훨씬 더 날카롭고 묵직했습니다. 수십 합의 격전 끝에 서검의 칼이 마침내 윤태수의 어깨를 베었고 그의 손에 들려있던 칼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입니다. 화영은 쓰러진 윤태수를 내려다보며 차갑게 선언했습니다. 역적 윤태수와 그 일당을 모두 잡아들여 국법에 따라 엄중히 처결하라. 또한 그들의 모함으로 억울하게 희생된 모든 이들의 신원을 복권하고 그 가문의 명예를 회복시켜라. 그녀의 목소리는 대전 전체를 위엄 있게 울렸습니다. 그것은 한 개인의 복수가 완성되는 순간이 아니라 길고 어두웠던 시대가 막을 내리고 정의가 제자리를 찾는 역사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반정이 성공하고 역적 윤태수가 처단되자 나라는 빠르게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왕은 이화영의 공을 높이 치하하며 그녀 가문의 신원을 모두 복권시키고 아버지에게 내려졌던 역적의 칭호 또한 거두어 충신으로 추대했습니다. 그리고 화영에게는 높은 벼슬과 함께 막대한 부와 명예를 하사하려 했지요. 모두가 그녀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 조정의 중심에 서서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 가리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화영의 선택은 모두의 예상을 벗어났습니다. 그녀는 왕 앞에 나아가 모든 관직과 상을 정중히 사양했습니다. 전하 소신은 권력을 탐하여 이 길을 걸은 것이 아니옵니다. 아비의 유지를 받들고 이 나라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으로 저의 소임은 모두 끝났습니다. 부디 소신이 세상의 모든 직책에서 벗어나 조용히 살아갈 수 있도록 윤허하여 주시옵소서. 그녀의 간청은 너무나도 단호하여 왕도 더 이상 그녀를 붙잡을 수 없었습니다. 화영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신을 지켜준 충직한 기사 서검과 함께 조용히 도성을 떠났습니다. 그녀가 향한 곳은 다름 아닌 모든 것이 시작되었던 그 산, 관음사가 있던 자리였습니다. 그녀는 잿더미만 남은 절터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사제를 털어 스승 해문의 뜻을 기리고 그곳에서 희생된 무고한 영혼들을 위로하기 위해 절을 재건하는 태업을 시작했습니다. 수년의 시간이 흐른 뒤 잿더미 위에는 이전보다 더욱 아름답고 장엄한 사찰이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그 절의 가장 중심에는 하늘을 향해 곧게 뻗은 아름다운 석탑 하나가 세워졌지요. 사람들은 그 탑을 무영탑, 즉 그림자 없는 탑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것은 한때 무영이라는 이름으로 살았던 한 여인의 삶을 기리는 이름이자 해와 달이 뜨고 져도 그림자를 만들지 않는 것처럼 모든 원한과 욕망에서 벗어나 진정한 평화를 찾은 그녀의 영혼을 상징하는 이름이었습니다. 화영은 더 이상 속세의 일에 관여하지 않고 새로 지어진 절에서
스승의 가르침을 따르며 조용히 살아갔습니다. 가끔 탑 아래에 앉아 멀리 세상을 내려다보는 그녀의 얼굴에는 복수도 슬픔도 아닌 그저 잔잔한 호수와 같은 평온한 미소만이 감돌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한 시대의 폭풍은 끝나고 그녀는 비로소 자신만의 고요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된 것이었습니다.